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Let us sing praises God.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는 세상에서 몸부림치면서 우리 입술로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믿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Loving and Almighty God, we thank you for your abundant grace and abundant love. Please help us move beyond the hurdles that trip us up and give us the strength and wisdom to look up and see the hope we run toward in Christ. Be with us and strengthen 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인구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가는 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봄바 찾아가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도 베이스 캠프로 헌금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은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삼아 주시었기에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물질의 일부를 바칩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위로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sometimes life gets us down and we find it so hard to see things to be thankful for. Open our eyes to see the gifts you've given in our life, and thank you, Lord, for your unending love for us, and help us start fresh here and now to make choices that honor your name. Let these offerings be used for the extension of your kingdom and honoring your mighty, mighty nam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as we did before. 우리 한국말을 먼저 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외워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once and memorize them. For God's gifts and His call are irrevocable. Okay, Romans 11:29. Okay, let's memorize them. It's short. For God's gifts and His call are irrevocable.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년 중에 가장 짧은 2월달입니다. 특별히 2월달은
아직 쌀쌀한 겨울 날씨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곧 오는 3월, 4월에 봄을 기다리는 설레임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날씨가 차가우니까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새해 첫 달에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셨다면 이제 1월 달에 그 분주함을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1월 달에 세우셨던 계획들을 돌아보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들이 있으면은 아직 늦기 전에 다시 한번 결심하셨던 것 이 새해 끝까지 잘 지켜보리라고 다시 한번 결심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도 주님 은혜로 건강하시고 복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영상, 수요 예배 영상, 토요 새벽 기도회, 칠드런스 워십을 통해서 규칙적인 예배 생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베이스캠프 관련해서 중요한 광고입니다. 현재 헌금을 비롯한 교회 우편물을 베이스캠프로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에 베이스캠프를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금을 비롯한 우편물을 아래 주소로 변경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안내는 교회 웹사이트에도 변경해 놓겠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은 레위기 15장부터 민수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도 사도행전의 발견, 사사기의 발견 영상 미팅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말씀과 삶의 나눔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재정팀에서 텍스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서 Donation Statement Letter를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혹시 필요하신데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은 교회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거나 우리 박희종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앞으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교회적으로도 또 각 개인과 가정적으로도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기 위해 넓은 이해심과 지혜가 필요할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넓고 유연한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데요.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의 영적 건강과 깨어있는 신앙을 위해서, 재정과 경제, 생업의 안정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건강하시고 늘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어딘가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그곳을 가야 될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5만 가지. 그렇죠? 자, 근데 그 고민들이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고민입니까? 아니면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말 하나마나한 고민입니까? 제일 많이 하는 고민들이 뭐예요? 배가 너무 불러도 고민이고, 배가 고파도 고민이고, 권세가 있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 고민이고, 낮아져도 고민이고, 많아도 고민이고, 적어도 고민이고, 살이 쪄도 고민이고, 살이 너무 빠져도 고민이고,
백신을 맞아도 고민이고 안 맞아도 고민이고 정말로 우리가 하는 고민은 종류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고민들을 크게 정리를 해보니까 쓸모 있는 고민이 있고 쓸데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쓸모 있는 고민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고민은요, 유명한 고민이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지켜보면서 죄의 파워, 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의 삶에서 몸소 체험하면서 자신과의 갈등을, 자신과의 고민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민, 내 자신 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고민들, 바울이 고민했던 것지만 우리들 역시 똑같이 하고 있는 고민들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고민들은 하고 쓸데없는 고민들은 하지 않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한 고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고민은요, 15절에 나오는 고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나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고민입니다. 근데 이게 그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로마서 7장을 쭉 읽으면서 좀 한 번만 읽으면 해석되지 않을 그런 구절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메시지라는 영어 성경책을 옆에 갖다 놓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훨씬 쉽게 되어 있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15절을 메시지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I decide one thing, but then I act another.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엉뚱한 것들만 내 삶에서 하는 게 나는 정말로 싫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이 자신을 안 되는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우리가 항상 떠올리는데, 소크라테스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진짜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요, 너 자신이 진짜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라. 그래야만 당신은 진정한 참된 삶을 찾아서 나서는 출발점에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작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가 조금 아는 척하는 그동안에는 너는 그 거짓된 알미나 정말 쥐꼬리만한 조그만 암 때문에 만족해가지고 진짜 참된 알무로부터 등을 돌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거짓된 알을 지니고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의 그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바울의 고민 역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분명히 원하는 게 있다. 원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 결과가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로 고민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묻습니다. 지금 자신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나눕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올해는 성경도 좀 꾸준하게 읽고 기도도 시간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딱 일주일 했는데 이제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우리 남편한테 또 어떤 분은 아내한테 좀 더 다감하게 말도 잘하고 잘 대해줘야 되겠다고 레졸루션 1월 1일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 후부터 그 남편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그 남편의 말소리만 들어도 예전보다 화가 더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고민을 하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바울의 고민 아니에요?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은 거기 있는데 원하는 대로 나중에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원하는 대로 내가 다짐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니까 반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다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쓸모 있는 고민입니까? 쓸모 없는 고민입니까? 이거요? 우리가 다짐을 하고 정말로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고민은 정말로 쓸모 있는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땅히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돌아보면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못하고 있구나 하고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고민, 이건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해야 될 쓸모 있는 고민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바울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이 고민은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바울이 고민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한번 다시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민은 19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은혜 받은 후에 하는 고민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은혜 받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 또 발견하게 됩니다 라는 고민이에요. 자, 15절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입니다. 메시지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I decide not to do bad, but then I do it anyway.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선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렇게 살도록 맨 처음에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걸 못하게 했습니까? 악한 마귀가 에덴 동산에 침입을 해가지고서 사람으로 하여금 뭐를 범하게 악을 범하게, 거짓말을 범하게, 죄를 범하게 그렇게 템탑니다. 꼬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골수를 깎아내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죄는 무게가 있다 그래요. 중압감이 있어가지고서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압력을 줘가지고서 우리를 질식하게 만들어서 신음하고 고민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수한 고민을 낳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그 고민과 노력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by faith alone,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은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쁨을 얻게 돼요. 엄청난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자, 이번 달 우리 구역 예배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 은혜 체험을 했다 그러는데 은혜가 뭐예요? Grace, 받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게 은혜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그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이건 멀시예요. 멀시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 자비하신 멀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긍휼, compassion. 하나님의 이 긍휼이 뭐예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갖다가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변화입니다. 다른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정말로 그 은혜 체험을 하고 났더니 불쌍한 사람 더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더 위로해주고 싶고, 고아를 보면은 어쩐지 마음이 더 찡해지고, 어렵고 고단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더더욱 경험하는 거지만은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보통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힘든 사람을 보면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맞잖아요. 아무리 모질고 아무리 못된 사람도 눈물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고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큰 엄청난 선물을 받고 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선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치 못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20절에 가가지고 한마디 더 애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에 대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안타깝게 고민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고민은 또 2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꾸 점점 더 깊어지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걸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자주 죄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고민입니다. 이거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이거를 그 메시지 버전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Parts of me covertly rebel, and just when I least expect it, they take charge. Something has gone wrong deep inside of me. 내 마음속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정말 잘못됐다. 정말 잘못됐다. 내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죄가 오기만 하면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코비드 때문에 정말로 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새는 계속해서 또 변이하는 그 variant COVID로 인해 가지고서 with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는데, 우리 인간을 바라보니까요, 이 바울의 고민 속에 또 전제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더 종류가 훨씬 많은 죄의 세균에 감염된 약자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정신적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요, 환경이 변하면 너무 많이 변하고 이해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수시로 변질되는 약한 존재입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말로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수시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죄에 대한 무력감을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어 표현이 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I've tried everything and nothing helps. I am at the end of my rope. Is there no one who can do anything for me?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정말로 감당할 수가 없구나. 탄식의 단계가 점점 깊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악을 물리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은 정말로 힘없이 쓰러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자기 처절한 모습을 바라보지만 반대로 어떤 소망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승리의 노래를 나는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고 완전히 쓰러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또 은혜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체험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대조하면서.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는요, 다른 어떤 거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데 그 엄청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오늘 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감사한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는요, 실패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력함을,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전능자를 의지하는 자는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25절에 비슷한 말이지만 또 다른 차원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노라. 좀 수준 높은 고민이에요. 어떤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살지 못하고 있네요 라는 그런 고민입니다. I am pulled by the influence of sin to do something totally different. 성령의 사람들이라 그러죠. 예수 믿고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선,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우리는 마땅히 맺고 살아야 되는데 삶을 바라보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없고 왜 쓸데없는 것들로 꽉 차 있느냐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는 이같이 어리석으냐, 바보 같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는 우리의 삶에서 나쁜 열매를 맺느냐라는 그런 고민, 질문을 하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올해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교회, 그래서 같이 고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찾는데, 고민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찾아서 삶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 수준, 영적 수준, 도덕적 수준, 뭐 수준이 안 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수준에 정말로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수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수준을 막 끌어올리고 싶다 그래서 내 수준이 그렇게 막 올라가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 바울 사도가 고민하는 그 수준으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다행인 그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수준이 아니고 표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 그 표준이 뭐예요? 표준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표준이 되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수준은요, 내 삶의 방식으로 사는 노력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럼 표준은요, 그분의 방식으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오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솔직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사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믿는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고민의 그 대답은요,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고민을 또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들이 정말로 쓸데있는 고민, 행복한 고민, 아름다운 고민, 신앙의 고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같이 기억나실 때마다 고민을 하시자고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민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우리 아름다운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4가지 고민, 바울이 했던 고민인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하는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고 있구나 라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나쁜 모습을 나타낼 때 꼭 해야 될 고민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죄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고민입니다. 네 번째는요, 수준 높은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야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되어지지? 라는 고민입니다.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표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 걱정, 근심 등을 하는데 이왕 하는 그 고민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고민을 마땅히 해야 될 고민을 하기에 그 고민 끝에, 그 갈등 끝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고민, 마땅히 해야 될 고민을 하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로 작정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